준비하면서 그렇게 첫 문장을 딱 썼습니다. 도심의 늦가을 정취가 가득하여 참 아름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라고 문장을 싹 썼는데, 오늘 첫눈 내려서 이 문장 빼려고 생각해 놓고 보니까 오늘 학교에서 바쁘게, 저도 새벽부터 여기 달려오기 전까지 바쁘게 하루 종일을 지냈는데, 잠깐 학생들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서 기도하고 같이 식사로 갔었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단풍이 지고 있더라고요. 불타고 있었습니다. 늦가을에 마지막 정열을 다해서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는 가을 나무들, 어쩌면 겨울 나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나왔어야 되는데 한 박자가 조금 방송실 늦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이 아름다운 때를 한 시인은 옛 용어이죠. 방아착 착듣거 내려놓으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으로 다시 가슴을 채우고 일어서라. 이게 방아착 착듣거라고 하는 옛 용어를 빌려서 이렇게 아름답게 시를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더군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생의 절정에 선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된 것을 알고서 내려놓기로 작정하는 순간 불타기 시작한답니다. 절정에 이르기 시작한답니다. 그렇습니다. 11월 이때 12월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을 생각하고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도 끝자락이 있을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기독교의 예배와 설교는 종말론적인 예술이다,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 어렵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놓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예배가 마지막입니다.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내일까지도 거뜬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것이 쉬운 말로 하면 예배를 종말론적으로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 뜻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참 아멘 안 해주셔서 다행인데, 오늘 저녁에 제가 이 설교 마치고 가서 저녁에 자다가 갑자기 숨이 딱 끊어지면 내일 저 설교 못합니다. 여러분 좀 걱정이라도 해주신 표정이라도 해야지. 그러면 더 설교 좋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시죠? 안심하는 표정이신데, 여러분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인데 제가 허튼 소리나 하고 농담 따먹기나 하고 그리고 시간 때우들이 대충 때우고 끝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설교는 그런 것이랍니다. 어느 누구도 그걸 원치 않지만 그런 순간이 우리 인생에 딱 한 번은 올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돌이켜보면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지난 주간에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안양샘병원에 고대 의대 나왔고요. 평생 의료 선교하고 추석 연휴 설 연휴 때 형제들이 같이 좆짜서 돈 모으고 해서 인도 선교 다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사셨던 장로님 한 분이 갑자기 베트남 다낭에 선교 갔다가 그곳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서 지난 주간에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4살이 아래인 이 가까운 마포에 있는 염상교회 목사님은 지난 3월에 일본에 선교여행 갔다가 아침에 식사로 안 나와서 늦잠 자는 모양이다. 그래도 식사 끝날 때까지 안 오니까 가서 문을 두들겼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이 오피스대 이야기하고 와서 문을 따니까 그대로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바라지 않지만 우리는 늘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저도 지난주 이번 주 얼마나 바빴는지 오늘 저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부터 교회 달려오기까지 잠깐 쉬지를 못하고 스케줄에 늪에 빠져 살았습니다. 어제는 대구 가서 말씀 전하고 왔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어느 교회 특세 인도했고요. 막 바쁘게 지나가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술에 그런 찬양 담아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주제가로 정했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은혜로 주어졌답니다. 은혜로 세움받았답니다. 저는 참 말씀 전하러 가면 지금까지 거절을 못하는 성격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막 허덕이면서 달립니다. 집회에서 더군다나 설교한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 지친 성도님도 계실 것이고요. 마음이 상해서 상처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삶이 막막해서 다 내려놓고 싶다.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다. 이렇게 허덕이다 나와 앉아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오랜 신앙생활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의 열정을 다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그냥 겉모습만 가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집회가 무엇입니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집중해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집중하면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저 설교해달라고 하면 달려가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책임을 못 집니다. 주님, 제 부족함을 아시죠? 저는 사람들 변화 못 시킵니다. 하나님, 사람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눈물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계속 드리면서 저도 말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딱 3번입니다. 사흘 동안 우리 함께 집중해서 말씀 나누는 가운데 긴 코로나로 묶여 있었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눈물이 다시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타임으로 감사 좀 회복시켜 볼까요? 저는 지난 5월 달에 원주에 있는 어느 한 교회 종교인 수련회를 인도했습니다. 종교인 수련회다 보니까 오전과 저녁은 집회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이 다른 순서들이 있더군요. 근데 찬양 사역자 좀 민호기 목사님이 오셔서 오후에 찬양 집회를 한다고 해서 찬양을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저도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이 주옥과 같은 찬양을 직접 하면서 그 찬양을 함께 부르기도 하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찬양에 이것은 제가 신곡인데요. 아주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곡입니다. 저도 꽤 찬양 사역을 했고 찬양을 좋아해서 새로운 찬양들을 대부분 알지만 처음 듣는 찬양이었습니다. 약간 트로트 분위기도 나면서 처음 듣는데 아주 오래 들은 찬양처럼 익숙했고 찬양 듣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집회 끝나고 나서 서로 인사를 건넸더니 목사님이 저에게 CD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그 CD에 그 찬양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찬양을 들었고요. 요즘에는 그 찬양대로 찬양 고백한 대로 기도할 때 간구보다는 감사를 더 많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찬양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하고 말씀 계속해서 이어갈까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이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이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이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이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주님, 우리 오늘 저녁에 내 속에 다시금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추수감사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에 이어질 내 심장에 더운 비 식는 그날까지 이어질 감사가 오늘 저녁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대 영문과 교수를 지냈던 금화 피천득 선생은 5월에 태어나서 5월을 노래했고 5월을 좋아했고 5월에 대한 수필을 썼고 그리고 심지어는 5월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 서정문학의 대두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의 영문학자로서 시인으로서 수필가로서 또 한국 서정문학의 대두로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9순의 중반까지 어린 소녀처럼 해맑은 미소를 잃지 않고 평생을 이런 순수한 노래만 부르면서 살았다니 참 행복한 어른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배들은 영원히 늙지 않는 5월의 소년이다, 그렇게 별칭을 붙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동화작가이자 시인이죠, 정채봉 선생이 그와 나눈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쓴 시를 읽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예 시의 제목도 피천득입니다. 선생님, 제 마음은 상처가 아물 날이 없습니다. 정 선생, 내가 내 마음을 꺼내 보여줄 수 없어서 그렇지 천사의 눈으로 내 마음을 본다면 누더기 마음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남보기에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남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고 남보기에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얼마나 삶의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었든지 그것과 허덕이다 보니까 천사의 눈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고 하면 내 마음은 온통 누더기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금화 선생은 나라를 빼앗겼던 한일병탄이 일어났던 1910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7살 때 세상을 떠났고요. 어머니가 10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책을 읽다 보니 망국의 슬픔에 더하여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상실감을 안고 나는 평생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남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데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겠지요.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정채봉 선생, 어른을 위한 동화작가였잖아요. 또 시인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들려준 순수한 노래를 부르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는데요. 20살의 엄마가 시인을 낳다가 핏덩이 남겨놓고 출산 자리에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이 어린 핏덩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외할머니에게 보내줬답니다. 외할머니 손에서 평생을 자라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우리 교단 교회죠, 광양제일교회라는 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우연히 정채봉 시인의 시를 한 편 인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던 원로 장로님이 불이 나게 뛰어나오시더라고요. 교인들은 아무도 안 일하는데 불이 나게 뛰어나오셔서 제 손을 잡더니 목사님 채봉이가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제가 교회학교 때 가르쳤던 아이예요. 중학교 때까지 우리 교회 마당에서 놀던 아이예요. 정채봉 시인의 어릴 적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던데 그렇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를 잃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평생 어머니에 대한 그림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간암이 도졌고요. 힘들게 투병하다가 40대 후반을 넘기면서 5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의 생전에는 시집이 딱 한 권 나왔습니다.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라고 하는 시집의 발문 추천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이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면서 울지 않고 다녀간 사람은 없으므로.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데 저는 이 발문이 왜 그렇게 제게 위로가 되든지요. 나 혼자 힘든 것 같았는데, 나 혼자 이런 고통당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울지 않으면서 인생길 걸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다 저마다의 아픔을 안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오늘 마가복음의 5장의 여인도 그랬습니다. 그 여인에게도 아픔이 있었다죠. 무슨 아픔이었습니까? 혈류병이라고 하는 불치의 질병에 걸렸답니다. 하염없이 피를 쏟고 있으니까 몸은 뼈만 항상하게 남았고요. 그리고 손은 항상한 뼈가 다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었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아무리 어려운 질병에 걸려도 예배에 나와서 힘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채우고 가면 어디서 그런 힘이 솟구칩니까? 그런데 이 병에 걸리면 예배에 못 나왔답니다. 우리 코로나 때 그거 경험했잖아요. 목사님이 이번 주 설교해야 되는데 코로나 걸리면 목사님도 예배에 못 나왔습니다. 장로님이 이번 주 기도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무슨 단풍 구경 간다고 기도 순서 빼먹겠습니까? 교회 안 나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 맡은 장로님이. 그런데 코로나 걸리면 장로님도 교회 못 나왔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질병에 걸리면 예배 못 나왔답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의 규례에 의하면 그 병은 부정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부정해서 예배 못 나오면 되는데 나하고 손끝만 스쳐도 옷깃만 스쳐도 그 사람도 부정해서 예배에 못 나왔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구원의 대서사 드라마가 마가복음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대서사 드라마가 이 무대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갑자기 마가복음 5장에 들어와서 이 여인이 이 무대에 딱 끼어 들어오는 것으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가는 왜 이런 여인을 여기다 끼워 넣는 것일까요? 구원의 대서사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카운터파트너 서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드라마를 지금 열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이었답니다. 회당장이었다죠.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덕망이 높아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죠. 그런데 그에게도 아픔이 있어서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돈을 아꼈을까요? 좋다는 의사, 좋다는 병원 다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좋다는 약 다 사다 먹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백약이 다 무효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습니다. 갈릴리 해변가에 젊은 설교자가 나타나셔서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시는지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바닥에 내가 최고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젊은 지도자에게 가서 체면이 있지 어떻게 고개를 숙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오늘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딸이 죽어가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예수님 수소문에서 예수님 곳에 헐레벌떡 달려 나온 것입니다. 주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내 딸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 한 번만 해주셔도 내 딸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하게 구했더니 그 눈물 젖은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답니다. 무슨 소풍 가는 길이라고 유유자적 한담하면서 걸어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딸이 의식을 잃고 거친 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숨 끊어지면 소용없다 그런 마음이 들었으니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을까요? 처음에는 종종걸음으로 걸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조금만 빨리요, 조금만 빨리요, 내 딸이 죽어가요. 예수님 조금만 빨리요. 나중엔 아예 뛰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야이로의 집으로 뛰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님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뛰어가고 있는데 그때 이 여인이 끼어들어오는 구조로 말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여인을 끼워 넣는 것입니까? 이 중차대한 순간에 왜 이런 여인을 끼워 넣는 것이면 예수님은 왜 이 중차대한 순간에 이런 하찮은 여인에게 관심을 보이다가 나중에 말씀을 보게 되면 야이로의 딸이 결국 죽잖아요. 중요한 순간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마가는 대답 대신에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이 질병에 걸린 지 12년이 됐고요. 하루도 빼지 않고 피를 쏟아야 되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몸은 날아갈 듯이 뼈만 항상하게 남았고 좋다는 의사, 좋다는 병원 다 찾아다니고 하라는 검사 다 하고 하다 보니 가진 재산 다 날렸답니다. 속된 표현을 하면 이제부터 예수님 믿겠다고 작정하고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영신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1,000원짜리 한 장 500원짜리 하나 헌금할 여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왜 이런 하찮은 여인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보이시고 시간을 이런 여인 때문에 시간을 뺏겨서 결국 중요한 일들을 놓쳐버립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데 마가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는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을 월급이라고 할지언정 임금이라고 할지언정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일도 하지 않았고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절망감에 몸을 떨고 있던 그 여인은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소문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멀리에서 저 뒤에 서서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솟구쳐 오르는데 예수님이라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텐데 예수님이라면 내 병든 몸, 병든 삶, 병든 가정, 병든 인생을 고쳐주실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께 달려나왔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을 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하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야이로의 집으로 달려가고 있으니 말을 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이 여인을 지나쳐서 저만치 달려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옷자락이라도 만져도 내 병이 고침받을 텐데 믿음이 생겨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은데 예수님 벌써 저기 달려가고 계십니다.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2배를 더 빨리 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를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지나가는 순간 옷을 딱 만졌답니다. 옷자락을 통해서 전해지는 사랑이 병든 여인의 삶을 덮었고 인생을 덮었고 병든 가정을 덮었고 병든 삶을 덮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셨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여인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은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이런 은혜가 임했다고 전하면서도 마가복음 1장부터 전체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여인이 만진 것이 예수님의 옷자락이었습니다 라고 전하면서도 엄밀하게 말해서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는 구조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옷자락을 만졌는데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이 만진 것은 무엇을 만진 것입니까? 마가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 여인이 만진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만진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만큼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 아무것도 없는 여인에게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 죄인들을 벌하셔야 할 자리에 죄인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죄인들을 살려내실 만큼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었답니다. 마가는 이런 사실을 강조하면서 마가복음 1장부터 보게 되면 한 단어를 반복해 사용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식이나 체면이나 허례의식이나 누가 사람이 보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은 할 때는 절대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말에도 비슷한 단어가 있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애간장이 녹듯이 단장의 아픔을 가지고 이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마가만 이 단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관복음서 기자들도 이 단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같은 가점으로 기록됐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약간 다르게 번역이 됐지만 원어는 똑같은 단어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자, 내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어의 내장학이라는 영어 단어도 이 단어로부터 유래가 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도 이런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표정이신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학교의 수건 사업이었던 도서관, 30년 된 노후화된 도서관이었고 시설이 좋지 않으면 학생 모집도 어렵기 때문에 또 뭐 작년 여름에 막 비가 많이 내리는 바람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가 새었고 천장이 내려앉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지금 반드시 해야 될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도서관 문을 닫고 2만 권 학생들이 자주 빌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2만 권 책만 따로 임시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지난 학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름까지 반드시 공사를 끝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요. 뭐 계속해서 회의하고 이 건축하는 문제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여기서 회의를 마치고 지금 외부 자문위원들까지 불러서 또 다른 회의가 바로 저 방에서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 회의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벌써 10분이 지났습니다. 다 와서 지금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데 여기 회의 마치고 딱 이 회의 장소로 옮기려고 하는데 약속도 안 하고 총장실에 쑥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 총장이 있어? 이러고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친구 목사나 선배 목사입니다. 딱 보니까 선배 목사님인데요. 대전에서 오셨더군요. 대부분은 총장실도 이렇게 바쁘게 가기 때문에 또 오시면 다 학교 관계 동문들이거나 이런 분들이고 목사님들이시니까 정성껏 저희들도 응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반드시 비서실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오시도록 합니다. 근데 뭐 여름방학이니까 총장이 책이나 보고 연구나 하고 있겠지, 가면 만날 수 있겠지 하고 학교 오신 김에 쑥 들어온 겁니다. 그럼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약속 좀 하고 오지, 약속도 안 하고 이렇게 쑥 들어오면 어떡해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근데 제가 인격은 좀 되어 보이죠?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더 환하게 약간의 그냥 호들갑을 떨면서 이거 목사님 어서 오세요, 웬일이세요 하고 호들갑을 떨면서 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아이고 약속 좀 하고 오세요. 이런 때는 절대 쓸 수 없는 단어가 스프랑크니조마입니다. 왜요? 겉다르고 속다르기 때문에.
누가 보기 때문에 사랑한 척한 것도 아니시고, 누가 박수를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아니시고, 정말로 죄인들을 사랑하셨기에 저 죄인들을 살리는 길이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을 지불해야만 저 죄인들이 살아날 것이기에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원하여 불타는 가슴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심장에서 끓고 있는 이 사랑, 이것을 가리켜서 수프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심장을 만지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런 사실을, 제가 그냥 추정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 보게 되면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요, 더 중한 환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간구를 했답니다.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은 이 광경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기에, 예수님의 심장에서부터 끓고 있는 그 사랑을 확신했기에 한센병 환자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간구했더니 예수님께서 병든 몸을 고쳐 주셨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박사여서, 내가 교수여서 이만큼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이 80이 되고 보니까 내가 잘나서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길을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영문과 교수를 지낸 분이죠. 성창경 시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는 어른인데 나이 80이 되면서, 80이 되면서부터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깨달으면서 은혜에 대한 감사시만 썼고요, 은혜에 대한 시만 썼습니다. 그 중에 한 편입니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무조건 애걸했더니 이 불쌍한 꼴이 눈에 띄신 모양이다. 즉시 속속들이 다 아신다. 그러니 오히려 안심이다. 벌거벗고 빌면 그만이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그런 사랑받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살아온 인생길 가만히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의 시를 쓰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울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로 덮으셨고, 여호와 이레로 은혜로 덮으셨고, 그 은혜가 있어 오늘 여기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저는 학교 총장직을 맡고 나서 첫 1년여의 시간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길에서 제일 힘든 시간, 정말 제일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저는 평교수로 남기로 마음에 작정했던 사람인데, 학교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제가 총장 직무대행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총장 직무대행을 했습니다. 학교가 어려워졌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단에 참 좋은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세계 최대 장로교회로 부흥시킬 만큼 참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그렇게 목회를 잘했던 분인데 은퇴하면서 누구에게 그걸 줄 수가 없어서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소위 이야기하는 목회 세습 문제가 우리 교단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가르치는 교회론을 공부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은 조직신학의 신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성령님을 연구하는 것은 성령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세 분이 함께 어떤 관계를 가니까 이거 삼일체론이라고 하고요. 신학이 굉장히 많은 분화가 있습니다. 이걸 학생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누가 교회의 주인인지를 가르쳤는데 교단이 엉뚱하게 지금 처신을 하고 있으니 신학교 교수들이 목소리를 안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교수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교단 똑바로 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들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세우고 그 선봉에 교수 평회장이었던 제가 그 앞장에 서 있다 보니까 학교에다 동성애 프레임도 씌워서 학교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저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저는 뭐 총장 될 마음이 없었으니까 총장 직무대행하면서도 그런데 학교가 어려운 상황인데 보니까 빠르게 학교가 안정돼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들이 볼 때는 걱정했는데 김 총장 굉장히 잘하는데 제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교수들이 다 한마음, 학교가 어려우니까 한마음 한 뜻 되고 직원들이 한마음 되고 학생들이 한마음 돼서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들이 생각할 때는 김 총장 잘하는데 하면서 제 이름이 이제 총장 후보로 이렇게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평교수로, 왜냐하면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고 이게 좋았기 때문에 총장직은 행정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 체질에도 안 맞고 저는 그냥 평교수로 남는다. 저는 그런 마음도 없는데 제가 혹시 총장 될까 싶어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당시 장신대 23년째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제 23년 동안의 교수 생활의 명예를 막 짓밟고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요. 그리고 뭐 찌라시 신문들은 그 허위사실 그 내에서 막 또 문자로 퍼날리고요. 정말 그때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몸무게가 8kg가 빠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언제 내가 총장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총장이 딱 되고 나니까요. 총의 인준을 받아야 저희는 정식 총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총장이 되고 나니까 총의 인준을 못 받게 하려고 공격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울면서 그랬지요. 하나님 내가 언제 총장한다고 그랬습니까? 억지로 등 떠밀어서 총장시켜 놓으셨으면 이 어려운 때 이 큰 공동체를 이끌어갈 122년 동안 감당해온 신학교육의 사명을 우리 시대도 계속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하라고 사람을 이렇게 박살을 내십니까? 근데 하나님 불리하시니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몇 날 며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데 어느 날도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데 50여 년 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인지 중학교 1학년 때인지 어머니 새벽기도 따라갔다가 졸다가 다리가 저려서 그때는 다 무릎 꿇고 앉아서 맨바닥에 했잖아요. 다리가 저려서 자다가 일어나서 저쪽에 여자석에서 있는 어머니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데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일어나지기만 하면 어머니 따라 새벽기도 다녔고요. 가면 막 무릎 꿇고 1시간 넘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막 주여 삼창하고요. 거품을 물고 기도하고요. 온영아 가자 그러면 엄마 조금만 더요 하고 기도 마무리하고 그러고 일어나고요. 그랬을 것 같죠? 엄마 오늘은 좀 제발 기도 좀 짧게. 알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또 권사님이시니까 기도가 깁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가 좀 길잖아요. 다 가고 나도 늦게까지 앉아서 기도하시잖아요. 어머니도 그렇게 늦게까지 기도하니까 어머니 기다리다가 아주 졸기 일쑤였습니다.
운영화 가자. 그러면 졸다가 일어나서 따라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빼놓지 않고 드렸던 기도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중학교 보내주세요. 그때 저희 집안 형편이 중학교도 가기 어려운 형편이었거든요. 저희 부친이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었고 머리도 비상한 분이었는데 젊은 날에 당신 꿈이 망가지는 것 때문에 이걸로 사셨습니다. 가장이 날마다 술에 절여 있으니 물론 나중에 술 깨끗하게 끊으셨지만 그러니 집안 꼴이 말이었겠습니까? 너 중학교 못 가? 한 번도 저희 부친이 이야기하지도 않고 저희 어머니가 이야기하지도 않았지만 제가 집안 형편을 딱 보니까 중학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어머니 따라 기도가 하면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중학교 보내주세요. 졸더라도 그 기도는 항상 드리고 졸았는데 어머니가 제 기도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졸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저쪽 줄에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책 읽기 좋아하는 우리 운영이, 공부하기 좋아하는 우리 운영이 저 아이 중학교 가고 싶답니다. 하나님, 저 아이 공부하고 싶답니다. 하나님, 저 아이 중학교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날 수 있나요? 거기서 끝날 리가 없죠. 하나님, 저 아이 고등학교도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날까요? 저 아이 대학도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날까요? 하나님, 저 아이 공부하고 싶은 만큼 시켜주세요. 50년 전에 까마득하게 들었고 50년 전에 들었기에 까마득하게 저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기도 소리를 생생하게 어머니 목소리로 들려주시는 겁니다.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감사해서 울고 있는데, 야 이놈아, 네가 잘나서 네가 똑똑해서 내가 너를 거기 세운 줄 아느냐?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내 애미의 기도 소리를 듣고 내가 너를 거기에 세웠느니라 하고 감사해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찬양을 담아 주셨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공부를 몇 년이나 했는가, 어머니 기도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부를 몇 년이나 했는가 손가락으로 거기서 헤아려 보았더니 중학교 3년 했겠죠, 고등학교 3년 했겠죠, 대학 4년 했겠죠, 목사 되려고 하면 신대원 3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THM 우리 목사님도 다 하셨습니다마는 THM 2년 했습니다. 담임 목회하다가 대학원 지도교수 관건에 못 이겨서 미국 유학 가서 PhD 과정에 바로 받아주지를, 미국에서 공부한 기록이 없으면 받아주지를 않아서
다시 가서 THM 대학원 석사과정 2년 또 했습니다. 박사과정 5년 했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서 22년을 공부했더라고요. 제가 지금 공부 많이 했다고 여러분 앞에 자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중학교도 가기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노라고 간증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그 여인 병 고침 받았는데, 이런 큰 은혜로 병 고침 받았는데 그 여인 죽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여인 죽었습니다. 그날 하루하루 먹는 일용할 양식처럼 오늘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박해기에는 이런 은혜를 덧입혀 주셨고, 그 은혜 힘입고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이죠. 이렇게 늘 일상 속에 날마다 속에 어린아이 적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 젊은 날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앞길이 막막하던 20, 30대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펄펄 나르던 중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외로운 노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계속해서 일용할 양식처럼 허락해 주시지만 그것보다도 더 귀한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혹시 삶이 어려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모두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언젠가 모처럼 주일날 설교가 없어서 아침에 아내하고 식사한 다음에 우아하게 마주보고 식탁에 마주보고 앉아서 모닝커피를 한 잔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모닝커피를 할 때 권사님들, 오늘 저는 춤을 추면서 1시간 전에 찬양 준비하시다니까 분명히 춤추시겠다, 그렇게 오늘 춤은 내일 저녁 추려고 안 주시던데, 아침에 부부가 앉아서 모처럼 우아하게 모닝커피를 마실 때 뭐가 있어야죠? 쿠키. 이런 사람은 낭만을 모르는 사람. 뭐가 있어야죠? 음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낭만의 흉내를 내면서 낭만에 대하여 최백호 씨가 낭만에 대하여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최백호 씨, 그 나는 낭만을, 나이 70이 넘어서도 나는 낭만을 아직 잃지 않았습니다. 90이 돼도 낭만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노래 작사 쓰고, 제가 또 낭만에 대해 한번 노래를 불러야 여러분 감동하실 표정이신데, 음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도 저도 클래식을 좋아하니까 유튜브를 해서 아침이니까 모차르트를 들을까, 쇼팽을 들을까, 슈베르트를 들을까, 베토벤을 들을까 쭉쭉 이렇게 검색을 하고 있는데, 검색을 하는데 노래 제목이 하나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핑을 해서 그 노래를 딱 틀었습니다. 프롬 프레이즈라고 하는 영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 찬양만 올려드리는 소위 이야기하는 찬양 축제인데요. 프롬 프레이즈 40주년 기념 음반에 나오는 In Christ Alone이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안된 곡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딱 듣고 있는데요, 나도 모르게 첫 가사를, 첫 구절이 딱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문제는 아내가 앞에 앉아서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딱 보더니, 아이고, 찬양 막 틀더니 제가 주르르 하고 울고 있으니까, 여보 울어? 이러고 달려드는 거. 울기는 뭘 울어 하면서 옆에라 하면서 눈물을 닦았는데, 그때 남성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눈물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절대 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울었던 것이 아닙니다. 첫 가사가 얼마나 제 가슴을 치던지요. 첫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영어 찬양이었는데,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My hope is found, 내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막 이 고백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던지 울고 있었거든요.
권사님들 부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은혜 받아가고 울고 있거든. 제발 모른 척 좀 해주세요. 여보 울어? 울어? 이러지 마시고요. 그 찬양을 거의 몇 주간 동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감격이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번안된 곡이 있어서 번안된 곡을 봤더니 그때 그 감동이 제게 그때 감동이 안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 누가 번역해서 좀 자막 처리해 놓은 게 없나? 아무리 유튜브를 다 찾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제가 직접 이 번역하고요, 자막을 입혀야 되는데 학교 직원에게도 부탁하려고 하면 최소한 한 이틀 전에는 자막 이거 좀 입혀달라고 번역한 거다고 이게 영상하고 보내야 자막이 입혀줍니다. 그렇지 않고 총장이 해달라고 하면 하기는 하겠지만 갑질한다고 할까 싶어서 그거 제가 유튜브 틀어놓고 어떻게 자막 입히는가 배워갖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자막 입히는 법도 배우고 번역까지 해갖고 여러분 들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은혜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 찬양을 한번 잠깐 듣고 말씀을 조금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My comforter, my all in all, here in the love of Christ I stand. My throne, who to compress, fullness of God in helpless way. Scorned by those we came to say, on the cross Jesus died, God was satisfied, everything on Him was laid. Here is the depths of Christ I live. Ground is what He lay, His way, when rushing forth in glorious day, when He goes again, oh, yes, in victory, to live only, All calls me home, till the power of Christ I stay. No power, no shame of me. To be returned, all calls me home, till the power of Christ I stay.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낡아져서 쇠하게 될 것이고 죽음을 맞게 될 것이지만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복음의 놀라운 핵심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딱 보니까 집사님 세 분이 영어 찬양이었고 은혜를 못 받고 계시네요. 한국 찬양이면 분명히 은혜를 받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번안된 곡으로 우리 찬양팀들에게 1절만 좀 해달라고 세 분을 위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우리 4절 가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 한국말로 딱 하니까 세 분의 집사님들 딱 은혜로 확실하게 받으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게 솔로를 해주시는 분 정말 한 10년 만에 본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오늘 어려움도 있고 눈물 날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러나 적어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그 확신 가지고 힘든 오늘도 일어서는 것이고 내일도 일어서는 것이고, 앞길이 막막해서 눈물이 나도 모르게 주르르 흐르는 어려운 젊은 날에도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펄펄 나르는 중년에도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잘 나갈 때도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병들 때도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외로운 노년에도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은 그렇게 알려주잖아요. 주 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영어 가사가 왜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지요. On Christ, 그리스도에 더 쌀리더라. 견고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에 I stand. 내가 붙잡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다 사라질 모래성과 같지만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서도 나의 주님, 내가 힘들 때도 나의 주님, 내가 병을 고침 받았을 때도 나의 주님, 천국에서도 나의 주님. 그 주님 위에 견고한 반석 되시는 주님 위에 우뚝 일어서리라.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받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달리는데 누가 예수님 옷자락 스쳤다고 그러십니까?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끝까지 죽여가십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여인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한 건에 100만 원입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싼 편입니다. 현찰, 카드, 입금 다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을 하시겠습니까? 월부도 가능합니다. 주님 돈 받아내시려고 그 여인 찾아내신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육신의 병 고쳐주시고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다음에 무슨 말씀이죠? 파리한 손을 내밀어 예수님 아니면 나는 내 인생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던 그 마음으로 살아라. 파리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던 그 믿음으로 살아라. 그 고백으로 살아라. 그 간절함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 인생 세워진다. 너희 자녀들 세워진다. 너희 가정 세워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살랍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까? 처음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 같은 죄인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눈물로 예배하던 그때의 간절함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까? 처음 직분 받았을 때 그때 간절함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까? 참 복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이번 집회 동안에 우리 회복하십시다. 간절함도 회복하고 간절한 기도도 회복하고 간절한 찬송도 회복하고 간절한 예배도 회복하고 그 간절함으로 다시 일어서십시다.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신달자 시인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무엇 하나에 간절할 때는 등뼈에서 피리 소리가 난다. 피리 소리가 난답니다. 무엇에 간절할 때는 노래 소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10 발가락이 합해지는 이곳에서 푸른 불꽃이 터져 나온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에 세워질 수 없어서 하나님 아니면 저놈을 사람답게 만들 방도가 없어서 새벽마다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손 모은 두 사이에서 푸른 불꽃이 어른거린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간절함으로 사십시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감사라는 찬양을 덧입혀 주시더니 그 다음에는 은혜라는 찬양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 찬양을 만드신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죠. 작년 5월달에 서귀포에서 연합 집회를 인도하는데 제가 설교하기 직전 20분 전에 그분이 꼭 와서 찬양을 20분 동안 하더라고요. 처음 만났습니다. 송경민 목사이죠. 목사님 귀한 찬양들 만들어 주셔서 정말 제 인생에 제일 힘든 시간에 그 찬양 부르면서 저 이겨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총장님 저도 그 찬송 만들어서 부르면서 저도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사실 은혜라고 하는 찬양은 코로나 전에 이미 만들어놨던 찬양인데 발표를 안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졌답니다. 언제 가서 뭐 불을 다 막혀 있으니까 부를 시간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다시 점검하다 보니까
찬양할 수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교회만 가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이것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찬송을 다시 고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주제가로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긴 시간 앉아 계셨는데 불편한 분들은 앉아서 찬양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일어나서 우리 결단 찬송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까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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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구하는 기도보다는 살아온 날들 돌이켜보면서 받은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젊은 날에 받았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누리고 살고 있는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 어려운 삶의 문제에 허덕이다 나오신 분들, 아침 해가 뜨는 것도 계절이 이렇게 바뀌는 것도 만주의 아름다움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는 것도 은혜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마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 늦은 시간까지 불러 세우시고